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2월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성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정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섯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총 27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이 다니엘서에서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자그마치 1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 66권 중에 총 27번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만 13번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50%에 육박하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서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니엘서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자가 되십니다. 바벨론은 영원한 제국을 꿈꿨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역사는 고작 100년 정도밖에 가지 못합니다. 조선 왕조도 500년이었는데 100년이면 거대 제국 치고는 지나치게 짧은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는 날이자 그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이때 벨사살의 나이가 36세였고 그의 재위 14년째였습니다. 하지만 정사에서는 이 벨사살 왕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나보니두스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의 이 기록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곧바로 벨사살 왕이 들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4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필요한 것들만 기록해서 그렇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인데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둘째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벨사살이 통치할 때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때 나보니두스는 죽은 것이 아니라 국외로 원정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자기는 바깥으로 원정을 떠나고 바벨론은 아들 벨사살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은 왕궁 석회벽에 나타난 그 글씨를 해석해 주는 자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곧 나보니두스가 첫째 통치자이고 자기가 둘째이고 글씨를 해석해 주는 자를 그 나라의 자기 밑에 서열 3위로 올리겠다는 뜻이었던 거죠.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벨사살의 그 어머니인 태우국의 청거로 다니엘이 벨사살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1세입니다. 다니엘은 그 연회장에 들어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이 나와 있는 것과 그들이 그 거룩한 기물에 술을 부어 마셨다는 것을 보고 아마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주겠다고 하는 그 왕의 예물은 왕이나 다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만은 읽고 해석해 주겠다고 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곧바로 그 글씨를 해석해 주진 않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사실상 벨사살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이 그 앞에서 무서워 떨었다는 거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거머쥔 그 권세와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모르고 교만하게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하게 되고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된 거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다시 그 왕위에 올리셨고 그 후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당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로서 이미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역사와 교훈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교만하고 폐역무도한 짓을 일삼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벽에 글씨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역사적 교훈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주재자이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다 놓고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나라들이 어디 한둘이었겠어요. 그 당시 바벨론이 탈취해온 기물들이 어디에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고 또 왜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7장과 8장에도 나오지만 다니엘은 벨사살 원년에도 또 벨사살 3년에도 환상을 받고 그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쇠하고 멸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 외의 권세가 무궁하다는 사실을 거듭 알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벨사살은 자신을 하늘의 주재자보다 높였고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욕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망각했고 만유의 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결국 몰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재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십니다. 벨사살이 베푼 성대한 연회가 한껏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남겼죠. 사실 이 글씨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은 차치하고서라도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 놀라서 아니면 또 너무 많이 취해서인지 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회장이 두려움으로 술렁거리고 있을 때 그 소식을 전해들은 벨사살의 어머니인 태후가 나옵니다. 그녀는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었죠. 그러므로 이전에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다니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을 아들 벨사살에게 소개하면서 다니엘은 왕이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남다른 자이고 그의 지혜는 신들의 지혜와 같다고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를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으셨었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과 의문도 다 밝히 풀어줄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니엘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태후가 다니엘을 칭송하면서 벨사살에게 이렇게 극찬하며 상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정작 벨사살이 다니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건넨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네가 내 보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하나인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다니엘이냐라고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벨사살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벽에 나타난 손가락으로 인해서 후덜덜 떨던 때는 언제이고 그 글씨를 해석해 주러 들어온 노인을 향해서 벨사살은 조금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간이 덜 된 거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왔던 때가 BC 605년이었고 지금이 BC 539년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온 지가 벌써 66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81세의 노인이 되었죠. 그동안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 관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어른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하지는 못한다 해도 첫 인사가 네가 포로로 끌려왔던 자냐? 바로 그 자냐? 이것은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이 벨사살이 얼마나 허세로 가득한 사람인지 또 그의 인격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에게 완장을 채워줘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쥐어줘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가 그 힘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또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됩니다. 왕이면 뭐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인간이 덜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인격을 달아보십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즉 메네는 세워지고 세워지다라는 뜻이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는 접속사이고 파르시는 쪼개짐,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세워지고 저울에 달려 그리고 쪼개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거듭 세워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힘이든 돈이든 높은 지위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권력에 취해서 분수를 넘고 교만하며 만유의 주제자를 망각하게 된다면 벨사살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세워보신 하나님, 벨사살을 달아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삶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만유의 주제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만유의 주제자시오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두려워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임받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직분자 선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